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또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달리 아주 강렬하게 자기 선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역 초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그래서 19절부터 47절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19절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조금 더 19절을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20절 이하를 읽으면서 또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9절을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보다시피 내용은 계속 연속이 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강력한 반발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반발에 맞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주장 역시도 그만큼 강렬한 자기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가장 중심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리는 게 하나 없고, 즉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의사소통이라고 그러죠.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려지거나 빼놓거나 숨긴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계시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 것을 다 보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다 안 보여주는 이유가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 보여주고 싶은 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무슨 성장을 한다거나 예수님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는 사랑한다는 사실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여졌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은 곧 사랑의 증거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거는 다 아버지한테 본 것이다. 그랬는데 20절에도 역시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고 하면서 거기에 사랑이란 말이 앞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랑과는 비할 수 없는 본래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다 보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 행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19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봤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보고 배우라고, 따라하라고. 아들한테도 아버지가 지금 보이셨다는 말은 약간의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고 배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조점이 뭐냐면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동등되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인간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 동등 내지는 동일성의 최대치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줄 수밖에 없냐면 저 아들이 항상 꼭 자기 아버지대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야 아들이 하는 행위가 가장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행위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동일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꼭 지 아버지 닮았네 이 말이라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먼저 결론을 주장했다고. 내가 아버지하고 동등되고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거냐, 동일하다는 걸 뭘로 설명할 거냐. 그래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속에는 못 들어가 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걸로 이걸 바로 삼위일체로 말 때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 내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등되심을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 세 위를 가진 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에 들어갈 수 없고 보고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고 깨닫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치의 설명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최고로 아버지와 아들을 거의 동등되는 수준에 가까이 놓은 게 뭐냐면 아들이 꼭 자기 아버지 닮았다고 얘기할 때 꼭 아버지처럼 해가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말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아들이 아버지하고 가장 근접할 때란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 하는 행동은 꼭 내가 우리 아버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고요. 자, 이제 이 말의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의 어떤 스타일뿐만 아니라 목적, 권능, 방식 전부 다 아버지하고 동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지금 본 일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요 일을 본 것만 하더라도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실상이 뭘까요? 뭘 보고 놀라게 될까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의 결심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너무 많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을 증거가 되는 나사로까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때, 그죠? 온 세상이 깜짝 놀란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볼 것인데 이것은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하려 합니다. 정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충격을 받게 하려 합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21절 이하부터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부활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심판이 시간적으로는 언제 일어납니까?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즉 세상의 끝을 맺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격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그냥 까는 말 그대로 가장 중심되면서
최종적인 사건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어제 들었지만 19절에는 이미 창조 사역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봤다는 것은 아버지가 창조한 것부터 어느 한때를 본 게 아니고 전체를 봤다는 얘기인데, 창조가 어제 19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21절부터는 종말 이야기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간단한 주장을 통해서 자기가 시작이요 끝이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랬죠. 그것을, 그러니까는 어떤 논리와 주장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게 나중에 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언제 살렸습니까? 언제 살렸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때 살렸잖아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때 살렸는데 누구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렸다고 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겉보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두 아이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없는 생명을 있게 한 분이 죽은 생명을, 그러니까는 죽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생기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고, 흙으로 몸을 만든 분이 흙으로 돌아간 몸을 다시 몸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까요? 오직 창조하셨던 분만이 다시 살린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무에서 유로, 그렇죠? 유가 다시 무로 돌아왔는데 무를 다시 유로 바꾼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하는 것이 여러 번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에도 보면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신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때 이스라엘 왕에게 그 문둥병 고쳐달라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그랬어요.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느냐면,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이렇게 행하는, 말까요, 통로로 쓰임을 받는 선지자 있는 줄 알고 보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엘리사가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합의된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키심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만 말하면 될 거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릴까, 누구를 이 참 생명에 이르는 부활로 일으켜 세울까를 정하는 것이 자기 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누구를 내가 일으켜 세울지도 내가 정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면 이 앞에 보면, 아버지가 오는 자를 내가 일으켜 세운다.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준 자를 일으켜 세운다. 앞이 아니고 뒤에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계속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 22절, 23절, 25절, 28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25절에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음성을 들려주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죽은 자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그 듣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한테 그 음성을 들려줄 것이냐? 이거 아들의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무덤 문을 여는 열쇠 또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 삶에서 약간의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뭔가 그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적도 없다. 예수는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킬 거라고 약속한 적도 없다. 이거는 다 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자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처한 이 비극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이한 겁이 나오는 입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분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눈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당신은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처한 비극이 뭔지 봐보세요. 제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결국엔 지옥에 가죠.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오히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데도 우리가 그냥 이게 뭐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진짜 좀 와닿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뭐랄까 약간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도 다니엘이 보고도 죽은 자같이 벌벌 떨어야 되는 그 의인들이 보고도 감히 육체를 입은 때에는 쳐다보지를 못하고 죽은 자같이 벌벌 떨어야 되는 그 주님을 이 죄인들이 딱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면, 당신은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주장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났어요. 근데 내가 맞섰던 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그 사람 얼굴 앞에 대놓고도 내 주장을 한번 해보라면 이거는 정말 수치요, 끔찍한 부끄러움이고 어디 죽으면 숨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 얼굴을 보고 해야 한다면 이거는 사람이 겪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 중에 제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주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괜한 상상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한 말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그 주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그대로 반복에 내린다 그랬어요. 부인해? 그럼 이 피아노 의자가 증언자로 나와요. 부인해? 여기 신발이 여기 이게 가만히 서 있는 줄 알았지?
이것들이 징징대면서 소리를 내요. 안 했다고 여러분이 앉았던 의자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전에 박수호 선교사님 와갖고도 그 말씀 우리 찾아봤죠. 예?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말을 안 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직접 자기 입으로 부정했던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말해야 된다. 그리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건 얼마나 끔찍한가요? 상상만 해도 온몸이 정말 부르르 떨리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다가 나중에 그 무서운 주님의 반문 내지는 답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모르고 또 자기가 어렵다고 함부로 입 열었던 거 2번 다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입을 딱 다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요. 성경 에스겔서인가도 보면 노아, 욥, 다니엘 3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최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2번 다시 입을 열어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제에 어디 예수님의 보혈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예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예, 그렇게 해보세요. 욥보다 뛰어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 윤주영 집사님 부친 장례식에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 가신 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떤 때는 참 같이 있어 은혜스럽고 어떤 때는 저 목사하고 같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경우가 엊그저께 그런 경우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고인이 앞에 십자가 달아놨지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고 있는 거예요. 초면에 참 불편하고 나도 그렇게 마음 편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함께 예배한 우리 교우들도 얼마나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천하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못 연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위로한다고 마음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말 그냥 갖다 막 읊어대버리면 서로 얼굴 뜨뜻하게 좋겠죠? 가슴 따뜻하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한동안 눈을 못 떴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너무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왜 눈을 못 떴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소연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보통 사람들이 장례식 가면 뭐라 합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명복을 빕니다.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소리하고 그냥 인사할 수 있는 건데 도리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로를 못하고 오는 이 지경. 교인 집의 장례식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버지가 돈 한 집 갖고 위로도 못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도대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은 데 가셨습니다 이러고도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냥 겉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위로를 못 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위로가 안 된다. 같은 교인인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뭔 이런 경우가 있냐고. 예수를 믿어서 위로가 안 되다니. 그런데 그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어.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로를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의 죽음에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극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솔직히 위로할 말이 없어요. 내가 심판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알아요. 유족들도 알아요. 유족들도 자신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나는 일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신앙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는 회심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일단 그게 확실하다고 믿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 장례 씨가 위로를 했어요. 근데 난데없이 이 친구 갖고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아빠 구원 받았겠죠? 이게 뭐요? 그래서 제가 네가 나한테 해준 말 아니냐? 네가 알지 내가 알겠냐? 여러분, 그 친구는 20살 되자마자 제자 훈련, 제가 제자 훈련 하는데 순교하겠다 해서 아프리카에서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아프리카도 선교 다니고 지금도 나이 30 됐을까? 30 아직 안 됐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자기 딸의 최고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가 믿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왔는데 장례식 가서 위로까지 다 끝내고 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 구원 받았겠죠? 그래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런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면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 자기는 속으로 자신할까요? 그래서 나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유족들도 못 믿던데 뭐. 유족들도 자신을 못하는데 뭐. 목사 하세요 하면 거기서 구원 받았으면 하면 이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유족들도 자신 못하는데 내가 뭘 잘못을 했어요. 자기들도 못 믿으면서. 친구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교회 집사님.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 아마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대전까지 내려가지고 조문을 했다고 주일 밤에. 그래서 뭐라고 위로를 해줄까? 그래서 그 가족들의 말을 일단은 믿는 것이니까요.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야지.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가서 그랬어. 기도한 후에 그리스도인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그 유족들에게 악수하고 위로를 하는데 친구 목사가 말려요. 말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뭐라고 설교하는데요? 예?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설교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이 부활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말로 위로하라. 그래서 믿고 죽었다니까 내가 이와 같은 말로 성경대로 위로하는데 그 위로를 못하게 하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목사의 설교는 합당하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하죠. 양심대로.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유족들의 나는 강력한 반발까지 예상을 하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저한테 제가 같은 교인들끼리 제가 여러분한테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누가 내 멱살 잡으면 여러분이 좀 말려주세요. 나는 그날 멱살을 잡히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지금 장례식 조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 유족들한테 정말 저항을 받을 걸 각오하고 준비한 설교라고. 혹시 하나님 다른 거 없냐고. 내가 그러고 끙끙거리면서 갔다. 아니면은 적당히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고개 이러고 와도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꼭 그걸 해야 될 필요는 없었어. 그런데 나는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했어요. 그런데 보셨겠지만 우리가 거기 주문 마치고 과일이나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음료수 한 모금 할 때 보셨죠? 전문 온 사람들 절하라고 내비두는 거. 등지고 있어요. 못 보셨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어. 그러니요. 상주가 여기서는 왕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절을 받지 않습니다. 절하지 마십시오. 자, 형균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 집의 기둥이다. 믿음의 기둥이다. 잘 봐라. 만약에 상주여 우리 유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너희 할아버지 영정사진 놓고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 걸 그걸 허용한다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거다. 우상숭배를 시키는 것이 미안하지만 너희 집 믿음이다. 지금 이 뒷부분은 말을 안 했지만 그렇게 알아먹었습니다. 상주가 못하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절할 사람은 절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묵념할 사람은 묵념하고 다 그 수준이에요. 우상 숭배할 기회를 주고 수백 명이 조문할 건데 그 수백 명한테 우상 숭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너희 집에 지금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걷다 대놓고 방금 몇 분 전에 제가 이 고인과 이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 이랬으면은요 나는 먹던 음식도 토해야 됐을 거예요. 내 말한 걸 개워내야 됐을 거라고. 그 장면을 본 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는 위로였어. 너 잘못 성경인 거 없다. 저 봐라 저거. 저 살아있는 자들이 믿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집안이 하는 꼴을 봐라 지금. 조문 오는 사람 족족 그 영정사자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불꽃 같은 눈을 마주오면서 왜요? 그래 장례식장에서 그 절 좀 한 게 뭐가 잘못이요? 주님 앞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모세 앞에 와서 내가 제사님하고 같은 아론 레위 집인데 그거 좀 하면 뭐가 잘못이냐고.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을 볼 때는 만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같이 사는 부인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안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인 거예요. 그 고생한다고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을 지금까지 교회에서 숱하게 들었던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 아니면 죽음 둘 중에 하나를 가르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작은 종이 여기 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대머리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어린애들이 비웃을 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시대에게 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머리 같은 흠결이 있어도 아모스 같은 뽕나무 치던 자들 이 작은 종이도 사람 보이는 그만큼 뭔가 흠결이 보일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걸 전한 적이 없어요.
주석 같은 발을 들고 계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네가 지금까지 설교행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네가 너희 교인들에게 네 설교된 사람 때문에 뭐라고 설교했냐? 결혼식장에서 뭐라고 설교했고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설교했고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했고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말했고 의를 행한 자에게 어떻게 말했고 죄를 지은 자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사람한테 요구도 모두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진짜 이거는 영혼을 갈리는 문제예요. 무슨 뭐 의분을 가지고 대단한 데또 자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고통의 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같이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같이 좀 이걸 느끼고 진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좀 확실하게 좀 하자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고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것을 모두 다 사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끝에 가서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를 빙빙 둘려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았다는 끈앞풀을 찾아내려고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했던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어봤냐고요. 장례식장 가는 목회자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끈앞을 하나 찾아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시인했답니다. 이 말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옛날 그 어떻게 해서는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 있었는데 교회 옛날에 주일학교 때 교회 왔던 사람이고 여름 성경학교 때 와갖고 누구 집사 친구라고 요런 끈앞풀을 붙잡고 세상에서 그런 끈앞풀로 승지도 못해요. 예? 평사원이 대리도 못되는 끈앞풀을 붙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끌어올리려고 애를 써서 목회자들이 가면 제가 고인을 생각할 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끈앞풀을 붙잡아가지고 천국에 끌어올린다고요. 저기서 면죄부 파는 거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믿으시고 가족에게 전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자기가 불러일으키다 그랬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확실하게 했어요. 애매하게 빙글빙글 돌려서 전도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았어요. 그리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분한테 달린 거죠.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복해 말씀이지만 자기 자신 누군가를 한 번도 가리거나 애매한 표현을 썼거나 무슨 완곡하게 둘러 이런 적이 없어요. 듣는 족족 사람들이 아멘하거나 돌로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 삶에서 예의상 서로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메시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고 할 때 내 이름이 불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